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네 번째 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84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매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 권오흠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년 전에 제가 여기서 섰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살이 좀 많이 쪘습니다. 제가 당뇨가 좀 심해져서
살이 빠졌는데 약을 먹으니까 조금 부작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요한복음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고 또 은혜도 많이 받은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특이한데 21장이 아주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면 20장에서 끝났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20장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끝. 그럼 되거든요. 책 다 쓰고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게 복음이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머사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죠. 왜요?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요한복음의 생명은 조회라고 하는데 영생을 말합니다. 다른 종류의 생명,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은 다 이단들이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문선명이라든지 정명석이라든지 이만희라든지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다른 어떤 구주를 증거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이고 이단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이 사실은 그런 식으로 딱 정리되어 있는 책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많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많은데 그 중에서 골라 뽑아서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세 가지 복음서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요한이 또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가 그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을 골라서 뽑았습니다. 요한복음의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하는 거 7개 골라 뽑았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이런 식으로 딱 뽑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7개를 골라서, 설교도 7개를 골라서, 그리고 시작도 태초부터 아주 잘 적어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끝. 그럼 되는데 21장을 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또 기록해 놓았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에필로그인가 보다. 책을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그걸 말하면 발문이라 하죠. 끝에 이 책 기록하는 데는 아내가 도와줘서 좋았고 이런 거 쓰잖아요. 교수님의 도움이 컸고 제 비서에게 타이핑해서 감사를 드린다 그런 걸 적어 놓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스토리를 하나 더 기록해 놓은 거예요. 스토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으니까 그 중에서 하필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 그것은 요한이 복음서를 다 쓴 다음에 꼭 한마디 더 한다면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요한이 복음서를 잘 요약하고 앞에 빠진 게 없어요. 잘 해놓고는 그렇게 했을까? 그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고요. 요한복음에도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게 다 있어요. 이를테면 파송하는 거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20장에 다 나와요. 제가 한번 볼까요? 20장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돼 있어요. 10 그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이죠. 성령 받는 이야기도 나와요. 보시면 22절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능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복음서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요한복음에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 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파송도 받고 사명도 받고 다 해놨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를 이야기 더 한다면 하고 21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것입니다.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호수에서, 디베레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죠. 티베리우스 황제가 세운 그 도시의 이름을 따라서 디베레 호수라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 부활은 예루살렘에서 하신 거죠. 그러면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고 제자들도 갈릴리에 왔다는 거죠. 왜 왔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것은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런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만났는데 또 갈릴리에 왔을까? 제가 왜 미국에 왔죠? 재미총회 참석하려고 왔습니다. 그죠? 언제 왔느냐? 지난 화요일 날 왔어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번 주일에는 로뎀교회 설교도 하려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일찍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일찍 와서 뭘 하죠? 기다리는 거죠. 시간 될 때까지. 제자들은 왜 갈릴리 왔을까? 똑같아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천사가 말하기도 하고, 주께서 먼저 갈릴리로 간다. 또 예수님이 직접 또 말했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서 만난 제자들을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하셨을까? 저는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의 증언에서 찾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먼저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20장에 보시면 처음에는 여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만났다니까 거짓말하지 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죽었잖아. 아무리 보고 싶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죽은 다음에 끝이야. 그러니까 진짜 만났는데, 나는 예수님 그 상처난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그 못에 찔린 손바닥에 그 구멍에 내가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8회 후에, 8일 후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도마야 나왔어, 만져봐. 꼭 만져봐야 믿겠냐? 만져봐.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는 도마가 손가락을 넣었는지 만져봤는지 이야기는 없고 그냥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믿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전설에는, 교회 전성에는 넣어봤대요. 저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인도에 가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인도에 선교사로 갔는데 자기 몸을 팔아서 갔다고, 그렇게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 노예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거기서 순교했고 도마가 죽어서 묻혔는데 다른 몸은 다 썩었는데 손가락 뼈 2마디만 썩지 않았다. 그래서 그 뼈만 도마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대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는 중에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그 박물관에 가서 그 뼈를 봤다는 거야. 제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니까 그날 가니까 이 박물관이 이렇게 문이 닫혀 있더래요. 못 들어갔는데 참 아쉬워서 방문을 한 바퀴 도는데 그 뒷문 쪽에 웬 거지가 있길래 자기가 참 안 돼서 자기 가진 돈을 털어서 100불을 줬대요. 큰 돈이 그 당시에 30년 전인데. 이분이 딱 쳐다보더니 뭘 원하시냐고 이렇게 묻더래요. 그 거지가 왜 날 보고 뭘 원하냐고 물어서 내가 원한다기보다도 그냥 박물관에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날 따라오라고. 그것도 빼기라고 뒷문으로 들어가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가 그 예수님 손가락뼈 절대 손대면 안 된다고 구경만 하러 했는데 자기가 손대고 왔다는 거예요. 나보고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 자기는 손도 안 씻는다고 그러면서 제가 악수하면 했죠. 그런 이야기.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왜? 갈릴리에 가서 자기를 따르던 베세다 들판의 5,000명에게 친히 부활하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지만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제 주장이 성경에 바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신학대학원의 교수님들하고도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그래서 일시에 500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기 위해서 갔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다른 친구들이 아니 갈릴리로 가라 했는데 어디 가셨을까? 가실 데가 뻔해요. 큰 동네가 아니잖아요. 요즘같이 동네가 많은 데도 아니고. 예수님이 뭐 베들레헴이나 무슨 뭐 자기 다른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근데 안 계시는 거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야 거기서 만나자 했는데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기다릴 때 어떻게 해요? 그죠? 처음이기 때문에 베드로하고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심심하니까 야 오늘 밤에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보시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왜? 늘 하던 거니까. 오랜만에 갈릴리에 왔는데 자기들 옛날 직업이 고기 잡는 거잖아요. 야 예수님 안 나타나시고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전부 다 그래 가자. 형 나도 갈게. 베드로가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 말하면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뭐 잘못했다, 옛날에 직업으로 갔다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해서 갈릴리 갔고 기다리다가 그냥 옛날에 하던 거 그죠? 뭐 저는 화요일 날 왔습니다. 주일까지 기다렸죠. 제가 뭘 했겠습니까? 그냥 쉬었습니다. 저는. 왜? 주일 준비하면서 한국에서 총회한다고 힘들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그리고 산책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다렸죠. 주일을 준비하고 기다렸죠. 왜? 그게 제게 제일 좋은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뭐 고기 잡으러 간 거죠. 다른 친구들 같으면 골프 치러 갔겠죠. LA 왔으니까 골프 치러 가자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가능하죠. That's life. 인생이 뭐 그렇지 뭐. 날마다 고기가 잡히나? 예, 물론 장사가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어요. 저는 그것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돼도 너무 안 돼. 한 마리도 안 잡혀. 그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알아야 돼요. 이 조짐이 이상해. 안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란 게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는 거니까. 그게 인생이잖아요. 늘 잘 될 수는 없고 늘 못 되기도 안 해요. 그런데 안 돼도 너무너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 오셔서 좀 잡았수? 아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럼 오른편에 그물 한번 던져보지. 배 오른편에 한 번 던졌는데 그냥 그물이 찢어질 만큼 큰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153마리.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잘 돼도 너무 잘 돼. 그럼 그때도 이상한 이게 그냥 이게 내 솜씨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께서 뭘 내게 원하시는 게 있는가? 여러분 그런 것을 느끼셔야 돼요. 사실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세메ion이라 해서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은 기적 플러스 메시지, 사인 플러스 미러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굴곡이 있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너무 잘 잡히거나 너무 안 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집회를 좀 다녔어요. 옛날에는요. 고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성. 강원도 아니고 저기 경남 고성인데 고성에서 SFC 수련회했는데 SFC 수련회니까 학생들 수련회니까 뭐 강사 대접이 그냥 시원찮아요. 애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냥 애들 자는 숙소에 자고 뭐 그렇게 그래도 좋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불러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얘가 미안했는지 위원장이 목사님 내일 저녁에는 저희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인데 자기 아들이 위원장이니까 자기 집에 가서 식사한 거예요. 야, 저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쫙 처리했는데 바다에서 나는 게 종류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야, 도대체 너네 아버지가 뭘 하시냐? 이러 물으니까 저는 어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멸치 어장을 하세요. 그래, 멸치 어장. 그 멸치 어장을 한다는데 종류대로 다 있는 거야. 그저 웃으면서 아니 멸치 어장이라는데 이거 멸치도 아닌데 왜 이렇게 종류대로 많이 있냐 하니까 싹 웃으면서 목사님 멸치 어장에 멸치만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멸치 어장에 멸치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거기 뭐 칼치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생선이. 그럼 잡아서 멸치는 팔고 나머지는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귀한 손님 오면 꺼내서 주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귀한 손님이라서 종류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먹었죠. 그러면서 야 오늘 나 참 너무 잘 먹고 좋았다 감사했다 하니까 이 친구가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자랑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 가보셨어요? 그 교회가 고성에 있는 삼산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제가 가봤어요. 시골 교회 치고는 예배당이 너무 좋아. 시골 교회 치고. 근데 가봤는데 너네 교회 예배당이 끝내주더만 이러니까 그렇죠. 최항무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부임해가지고 교회가 좁지도 않아. 교인들한테 뭐 교인들 몇 명 안 되는데 예배당을 새로 짓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교인들이 아니 목사님 우리 예배당 좁지도 않은데 왜 새로 지으려나? 나는 시골에 있지만 우리 교인들만 대상으로 한 목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을 우리 교회에 불러가지고 세미나하고 그분들 대접하고 하려는데 교회당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예배당을 짓자 한 거래요. 그리고 교인들이 뭐 반대도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워낙 세게 주장하시니까 예배당을 새로 잘 지은 거예요. 전국 어디서 와도 부끄럽지 않을 예배당을 지었어요. 아 그래서 그 시골교회 예배당이 그렇게 좋구나. 보셨구나. 예, 봤지. 그 예배당 절반은 우리 아버지가 헌금하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래? 너네 아버지가 아니 멸치 어장 하신다면서 멸치 어장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가 멸치 어장이 2개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당 짓는다고 하나 파셨어요. 와 그랬구나. 저는 멸치 어장이 얼마인지 몰랐지만 2개 중에 하나를 파니까 자기 재산 반을 판 거잖아요. 대단해서 대단한 분이구나. 그래도 이제 자랑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멸치 어장 하나 얼마쯤 해? 예,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20-30억 하죠 이러더라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비쌌어? 예. 그런데 목사님 멸치 어장도 멸치가 많이 들어오는 어장이 있고 작게 들어오는 어장이 있대요. 원인은 몰라. 어장이 2개 있는데 한 어장에는 멸치가 많이 들어오고 하나는 작게 들어온대요. 저는 그렇게 들었죠. 우리 아버지가 어장을 팔면서 뭐 하나 정해서 팔지 않고 둘 중에 아무거나 사가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어느 게 팔렸을까요? 당연히 멸치가 많이 들어오는 어장이 팔렸죠. 가격은 같으니까. 그래서 그 어장을 팔아서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 믿음이 대단하다. 아니 목사님이 꼭 필요도 없는데 자기 교회는 필요도 없는데 무슨 뭐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 위로하고 한다고 그렇게. 그래서 그 팔아서 예배당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있잖아 목사님 그 어장 팔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몰라. 그 남은 어장에 어장 판 다음부터 멸치가 2배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진짜요? 제가 왜 거짓말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어장 2개 관리하면서 멸치를 하는 거하고 어장 하나 관리하면서 멸치가 2배 들어오는 거하고 어느 게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게 숍 2개를 내가지고 매상에 올라오는데 하나만 관리하는데 2배가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인건비도 적게 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아버지 통영에 빌딩 짓고 계세요. 그렇게 자랑하더라고. 어쨌든 제가 살다 보니 그런 일도 있구나. 그죠? 아니 멸치 보고 출입 금지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뭐 이쪽으로 오세요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하나님이 손을 쓰셨나? 하나님이 손을 쓰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일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걸 거야.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에 밤새도록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것이 하나님이 개입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가 많아요. 저는 갈릴리 바다에 2번 갔습니다. 처음 가보고 너무 좋아서 얼떨결에 갔는데 그때는 이제 외국인들하고 같이 가서 제가 단독 행동을 잘 못했어요. 2번째 갈 때는 내가 반드시 여기서 수영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갈릴리 호수 언덕에 숙소 호텔이 있었는데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타월을 감고 혼자 갈릴리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가다가 제가 기절해서 죽을 뻔했어요. 몇 메다를 가는데 갑자기 발에 뭐가 타닥 하는 거야. 물고기였어요.
물고기들이 그냥 내 발을 때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죠. 가보신 분들 계시죠? 거기 그 고기 튀김 팔잖아요. 생선 튀김, 베드로 고기라 그래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그 데크 해놓고 파는데 거기 먹는데 보면 고기 부스러기 떨어지니까 밑에서 막 물반 고기반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요즘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가 많겠어요? 2000년 전에 물고기가 많겠어요? 당연히 2000년 전에 많지. 요즘은 많이 잡아서 어족 자원이 고갈되는데 옛날에 당연히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이 몰아놓은 거야. 어디 배 오른편에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야,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던지니까 그 물질 한 번에 밤새도록 잡은 것보다 훨씬 많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어부의 전문성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능성은 그걸 넘어서는 거죠. 제 제자 중에 몽골 선교사로 갔던, 지금은 이제 나왔는데요, 이 친구가 젊은 시절에 조금 신앙에 낙심을 하고 추자도라고 하는 제주도에서 떨어져 있는 섬에, 추자도라고 하는 섬에 낚시 가이드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낚시의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추자도입니다. 그래서 사진 찍으면 한 번씩 막 이런 물고기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고 하는, 자랑하는 제자가 있어요. 내가 이제 물어본 거지. 야, 너 추자도에서 낚시 가이드를 5년 했는데 내가 추자도에서 낚시를 제일 잘해?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해? 아이 뭐 목사님 제가 제일 잘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뭐 낚시 잘하는 친구예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물었죠. 너 추자도에 있을 때 추자도에 있는 큰 물고기는 내가 다 잡냐? 이렇게 물었죠. 당연히 이해할 줄 알았지. 대답을 안 해 이게. 제가 좀 수상한 걸 느꼈어. 그래서 아니 내가 물어보잖아. 대답해봐. 너 낚시는 제일 잘하는데 추자도에 있는 제일 큰 물고기는 내가 다 잡아? 이러니까 아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누가 추자도에 있는 큰 물고기 누가 다 잡냐 하니까 시무룩한 목소리로 추자도 교회 목사님이요. 아니 낚시는 내가 잘하는데 왜 목사님이 큰 물고기 잡아? 이러니까 대답이 기가 막혀요. 예, 그 추자도 교회에 해녀들이 많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몰랐는데 이 낚시도 포인트라는 게 있답니다. 큰 물고기가 모이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바다에 그 물고기 집인지 모르는데 그 추자도 교회 해녀 집사님 권사님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큰 고기가 모이는 포인트를 보면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목사님이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고 혼자서 낚싯배를 가져가서 거기서 그냥 넣어가지고 큰 놈만 건져서 오는 거예요. 고기는 내 제자가 많이 잡는데 큰 놈은 목사님이 다 잡아. 이 친구가 그때 이제 낙심해서 교회 안 다닐 때인데, 다니다가 안 다닐 때인데, 한 번은 그냥 주일 오후에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같이 잡았는지 그냥 빨래판만한 무슨 감성돔인지 뭐 좋아하는 게 있대. 그걸 두 마리를 가지고 오시더래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목사님 그 한 마리만 주시면 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갈게. 그래 목사님 주시더냐? 안 주시더래. 그 제가 아니 낚시만 교인이 교회 나가겠다는데 무슨 목사가 그 물고기 한 마리 안 주냐 이러니까 낚시꾼들이 그렇대요. 큰 놈은 안 준다는 거예요. 자기 잡은 거는. 저는 낚시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뻔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물질해도 야 비켜라 얘들아 비켜. 그러니까 어제까지 잘 되는 장소에서 오늘 안 되는 거야. 반대로 거긴 고기 잡힐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물 던져봐 하니까 딱 던지니까 153마리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제 제자들 가운데 장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벌려가지고,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때 화폐 계수기 없을 때 저녁에 밤에 10시에 퇴근하면 그날 번 돈 자루에 넣어서 그냥 발로 밟아가지고 차에 싣고 와서 피곤하니까 자고 그 다음 아침에 둘이 돈 센다고 정신이 없었던 그런 간증을 해요. 내가 속으로 하나님도 참 불공평하시다. 나도 한번 세워보면 좋겠네. 머리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심심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문에는 도마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 훈련이 다 끝난 사람들이요. 구원도 받았고 성령 체험도 했고 파송도 받았고 다 했어.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내가 교회 다닌 세월이 수십 년이야. 산전수전 다 겪었어. 제게 적용한다면 나 목사야. 목사 된 지 거의 40년 다 돼가. 하나 더 죄송합니다. 나 청회장이야. 뭐 내가 이제 어째? 내가 다 알아. 로뎀 교회 내가 원하지. 근데 딱 앉아 있어도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뭘 하고 있는지 다 알아 내가. 실제로 잘 아셔요. 전문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물 던지면 거기가 잡혀야지. 안 잡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안 잡히는 거예요. 새벽에 빈 그물을 데리고 오는데 누가 서 계신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지. 몰라봐. 왜? 물고기 잡는다고 눈이 벌게 해가지고 예수님도 몰라보는 거야. 딱 한 사람이 알아봤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거기에 딱 잡히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예수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을 걸치고는 바로 물에 뛰어들죠. 그냥 배 타고 가도 되는데 성질이 급하죠. 주님이라 하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복음서의 마지막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선생님에게 배울 걸 다 배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하산하거라. 그게 세상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산해라. 이제 너 알아서 하면 돼. 저는 목사잖아요. 신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저는 개척교회도 해보고 뭐 다 해봤어요. 큰 교회도 해보고 다 해봤어. 이제 뭐 내가 목회가 뭔지 모르겠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 성경 얼마나 내가 많이 읽은지 몰라. 그러면 알아서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니까 하산해서 알아서 하거라.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은 뭘 내가 잘 배우고 하면 그때부터 내가 알아서 하면 돼. 예수 믿는 일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나 없이 너 혼자 한번 해봐. 밤새도록 물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밤새도록 못 잡고 낭패하고 실망한 마음으로 와도 주님이 오셔서 오른편에 한번 던져볼래? 던지면 그물질 한 번에 153마리를 잡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시는 교훈이요, 요한이 한 번 더 가르치고 싶은 교훈입니다. 저는 갈수록 그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설교 준비를 잘하고, 혹은 이것은 내가 여러 번 한 설교이기 때문에 자신도 있고 다 외우는 설교를 하더라도 그냥 나 혼자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시고 그냥 나를 창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건 네가 한 거 아니었어. 어떤 때는 토요일 밤늦게까지 준비가 안 돼서 너무 그 목사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내일 주일날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주님이 회중 가운데 역사하도록. 저는 서울시민교회 부임한 지 14년이 됐습니다. 대구에서 불꽃교회를 개척하다가 서울시민교회 갔어요. 그 지방에 있는 교회, 대구를 지방이라 합니다. 서울에서는. 부산에서 오셨어요 하면 촌에서 오셨네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있다가 갔는데 제가 이제 목사로서 그때는 젊을 때잖아요. 50대 초반이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첫 설교니까 한 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설교 딱 준비해가지고 교인들한테 하려고 강당에 딱 올라간 거예요. 딱 설교를 시작하려는데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교인들이 막 우는 거야.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니 지금 울면 어떡해. 설교 다 듣고 울어야지.
아니 설교도 안 했지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에서부터 제가 설교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야말로 동심원처럼 쫙 퍼지는 게 느껴져요.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을까요? 고 목사 너 아니야. 네가 뭐 여기서 용을 안 써도 내가 얼마든지 이 교인들을 은혜에 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아무리 네가 펄쩍펄쩍 뛰어도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목사로서 제가 그렇게 깨달은 거죠. 여러분의 신앙 경험은 어떠합니까? 나는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잘 알고 목사님 50년 설교하셨다는데 저는 70년 설교 들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럼 70년 들었으니까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던가요? 하나님 막으시는데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강팍한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설교에서 잘못된 점만 꼬집으려고 왔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드리시는데 부끄러워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저희 교회 새신자가 하나 등록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결혼식 그 청첩장을 나눠주다 남았어. 남아서 버리긴 아깝고 하니까 자기 옆 사무실에 있는 친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남아서 그냥 준 거야. 그냥 주면서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청첩장이 좀 남았어. 그냥 알려만 드린다고. 근데 그 사람이 온 거예요. 청첩장 받고. 물론 혼자 온 건 아니고 둘이 왔어요. 부조만큼 먹으러 둘이 왔는데,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하던데 제가 가도 되냐고. 오셔도 된다고 왔어요. 이분이 와서 결혼식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거예요. 누가 했을까요?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러더니만은 그 우리 교인 보고 주일날 와도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 주일날 당연히 온 거라. 그 주일날 처음 예배를 참석했는데 예배 참석하고 저희 교회 새가족팀에서 그분 환영해가지고 저희 교회 새가족팀은 복음을 전해요. 오면 사형리로 복음을 전한 거야. 그런데 이 40대 남성이 복음을 듣고는 막 울기 시작한 거야. 그 부인이 같이 와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남편이 우니까 막 꼬집고, 알고 보니까 부인은 주일학교 출신이야. 저는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믿다가 낙심한 게 말이야. 남편이 새로 와서 은혜 받고 우는데 막 창피하다고 막 자기가. 여러분 그런 부인 되지 마세요. 근데 그게 여러분 사나이가 무슨 복음 전한다고 사형리 듣고 울겠어요? 하나님 건드리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건드리니까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갈수록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는 그냥 부목사구나. 하나님 하신 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장로니까 교회 오래 다니셨으니까 헌하셔서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마음대로 안 되죠. 왜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주님께서는 너 나하고 같이 가야 돼. 혼자 해봐라. 되는가? 그래서 베드로에게 뭘 물어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 본문은 이제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거 이제 문맥을 잘 살피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야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물고기 잡아서 신났냐? 친구들 좋아? 친구들하고 같이 내니까 나보다 친구가 더 좋아? 그런 뜻이에요. 혹은 이 사람들보다 하는 이 대명사를 이것들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들보다라고 번역하면 물고기 많이 잡아놓으니까 물고기 좋아? 너 나보다 물고기 더 좋아? 그런 거예요. 마치 이제 부부간에 남편이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야구만 한다면 그냥 다 만세점 가니까 부인이 영감! 나보다 야구가 더 좋아?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 뉘앙스예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좋아? 아니 내가 만나자고 했는데 나는 안 기다리고 뭐 한 거야 지금? 왜 물고기 잡으러 다녔어? 기다리고 있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뉘앙스예요. 그죠? 왜 그걸 물어보실까요? 여러분 이걸 물어보는 때가 있어요. 사랑하느냐? 어디서 물어보죠? 사랑하냐 물어보는 거 어디서 물어봅니까? 결혼식 때 물어보잖아요. 결혼식 때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느냐? 신부는 신랑 사랑하느냐? 그래 물어보고 프로포즈 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죠? Will you marry me? 혹은 I love you. 나 당신 사랑해. 그 대답은 아시죠? I love you 하면 대답이 뭐예요? I love you too. I love you too 아닙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놈이 그 말 안 하는 거야. 교제한 지 오래됐는데.
I love you 그 말 안 하는 거야.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I love you 하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화가 나서 아니 왜 그렇게 날 기다리게 하냐고. 내가 이 말 듣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니까 기껏한다는 핑계가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너하고 너무 결혼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너 행복해 줄 자신이 없어가지고 뭐 어떡고 저떡고. 그러니까 여자가 울면서 이 바보야, 내가 뭐 그런 걸 원했어? 내가 뭐 그런 거 원했어? 같이 하면 되잖아. 나는 네가 날 사랑해 준다는 말 그걸 원한 거야. 이제부터 같이 하면 되지. 왜 바보같이 무슨 뭐 집을 아직 못 구했다 뭐 그런 걸. 난 단칸방이라도 괜찮았어. 주님이 그걸 말한 겁니다. 왜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같이 살려고 하니까. 결혼식 때 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느냐. 영원토록 함께 살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날 사랑해? 라고 물어보신 이유는 너 이제 나하고 같이 갈래?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같이 갈래? 제가 가진 돈이 별로 없어서 제가 지금 교회 충성할 형편이 잘 안 됐어요. 그럼 주님이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나하고 같이 가면 돼. 그게 Do you love me? 요한 아들 씨만 날 사랑하느냐? 물고기 없어도 되고 친구도 없어도 되고 왜 그걸 물어봅니까? 친구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교회에 사람 좋아서 오시나요? 오늘 좋죠. 그럼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 안 오실 건가? 우리 박일영 목사님 설교 잘하시고 잘생겨서 그래서 오시나요? 그거 없으면 안 오실 건가? 예수님 때문에 오시는 거죠. 예수님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너 날 사랑해? 사랑해요. I do love you.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럼 됐네. 그럼 나하고 같이 가자. 여러분 복음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복음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혼자서 뭘 해라가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게 좋은 사람이 예수님과 결혼한 것이고 그게 좋은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 하나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요한이 보여. 요한이 베드로가 보니까 요한이 있는데 요한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쟤는 어떻게 돼요? 물어본 거예요. 쟤는 어떻게 돼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거든. 너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뛰고 원치 않은 곳으로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 부르신 대로 내가 어디든지 간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간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로 계시던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은 서울에 있는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계시다가 그 교회 예배당을 다 짓고 교회가 안정되니까 그 교회를 사임하고 30명이 살고 있는 섬, 육도라고 하는 30명이 사는 섬에 교인이 10명밖에 안 모이는 그 교회, 인천에서 배를 타고 3시간 가야 되는 그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하게 됐어요. 왜? 그 교회에 오실 목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기도하다가 내가 가야 되겠다 가신 거예요. 왜? 스스로 띠뛰고 사는 삶이 아니고 주님께서 너가 같이 하니까 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이 왜 영광스럽고 좋습니까? 주님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살 때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은혜 받아서 그런 결심 한 번씩 안 했을까요? 그런 잘하다가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죄는 그럼 나는 이렇게 하는데 죄는 왜 잘 먹고 잘 살고 죄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물어본 게 죄는 어떻게 돼요? 죄는 그 요한이잖아요. 예수님 답이 따라합시다. 너나 잘해. 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죄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네가 왜 신경 쓰냐. 이 너나 잘해는 그 박영선 목사님 남포교회 목사님 저희 교회 집회하는데 그분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은 교회 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목회하시는데 한 번은 당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도 표 같은 거 한번 해보자고 표. 그래서 표가 필요해요? 알았어요. 새 표 따라합시다.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표를 이야기해드려요. 그 다음에 표는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 죽을래? 그리고 2년 하고 나니까 아무도 표 안 한다 해서 그냥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어쨌든 저는 그 말씀 듣고 보니 이거예요. 요한 보고 너나 잘해. 아니 내가 목사로 가서 고생하는데 내 친구는 뭐 장로로서 잘 먹고 잘 산다. 기분이 나쁩니까? 왜 기분이 나빠요? 주님께서 크게 부르신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실력 있는 목사인데 아골골짝 빈들에서 선교사로서 고생하고 있는데 쟤는 그냥 큰 교회에서 떵떵거리고 있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왜 기분이 나빠? 너나 잘하고 주님이 나를 부른 길로 가. 이게 그래서 주님 물어보신 게 너 날 사랑해? 나와 같이 가자.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이 같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나 때문에 욕 얻어먹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여러분 사나이들이 언제 제일 속이 상하느냐? 나의 충성을 목사가 몰라주고 나의 진심을 교인들이 몰라주고 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애 많은 소리 할 때 그때 예수님 말하십니까?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면이라. 왜? 나는 다 알아주기 때문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그것이 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자 훈련 다 받았어도 혼자 물고기 잡으러 가지 말고 이때 배운 경험으로 저자들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기다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가는 길이죠.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오 하나님 나의 일생 다가도록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입술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